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인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너무 기쁩니다. 기도드림으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만남의 축복을 내려주시며 은혜를 나누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숨기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생각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함으로 그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었지만 이 시간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오늘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은 오늘 양필전 목사님 셋째 딸이 오늘 새벽에 출산했습니다. 새 생명도 태어나고 예배도 다시 드리고 얼마나 즐거운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마른 땅같이 목말랐던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음을 감격하는 은혜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그예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 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 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모이게 하신 주님,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가 있는지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다시 행하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알아라. 사랑과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은 지구촌 곳곳에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 질병으로 고통과 절망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 때문에 주님이 전에 예배당에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마음 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몇 걸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질병도 우리의 욕심과 죄악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매일매일 코로나19로 인해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이 질병에서 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에서 병원에서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동교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죽음에 빠진 사람도 없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와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생물 질병으로 인하여 인류의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정치 지도자를 비롯하여 어르신과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으므로 이 질병 속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보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니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은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심을 인하여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경제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권능의 손길이 이 나라 백성을 통하여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하루속히 개발하여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주일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갈 수 없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학교를 가고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경제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허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건지 간에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서로 성도에 교제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손을 들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설교 후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가 고심을 하다가 최대한 여러분들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한 방향도 되겠지만 오늘 미리 자리에 준비된 개별 성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위임하여 장로님들께서 그 잔과 떡을 분배하지는 않지만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오늘 성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5월 3일 오후 4시에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위임식이 평안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그럼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아멘.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본당에서 충분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미열이 있거나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아마 공단에서는 요즘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예 교회를 갈 수가 없도록, 왜냐하면 공단 전체가 정지되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를 계속 권고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있는 사정으로 인하여 또한 육체가 연약해서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가 영상으로 송출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만찬, 주님과 함께하는 만찬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참 당연하게 여겼을 때가 있었는데요. 입으로는 감사하다 하지만 매번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그때의 감격이 무엇일지, 또 예배 매주마다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함께 모여 참석한 분들과 아직도 사정상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조반, 즉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기 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베랴 호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남해에 많은 바다가 있지만 여수, 도시인 여수 앞에 있는 바다를 여수 바다라고 하지요. 밤에 보는 바다는 여수 밤바다라고도 하잖아요. 이처럼 갈릴리 호수 서남쪽 티베리우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예전 말은 디베랴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 디베랴 바로 앞에 있는 호수를 바로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갈릴리 전체 호수 중에 일부인 것이죠. 즉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다시 예전에 자신들이 살던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미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모두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해 주시며 또 제자들에 있는 낙심한 마음들을 다 세워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다시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있었던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고기 잡기를 시작했던 것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깊은 낙심에 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낙심이 되니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 어부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도 있는 14절에 보면 이것이 주님께서 세 번째 만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부활의 주님께서 앞에서 두 번이나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 그때는 참 좋았지만 여러분,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얼굴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창피하고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얼마나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게다가 수제자로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한 것 다 알고 있으니 그 앞에, 예수님 앞에만 계시면 얼마나 마음이 민망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또 오늘 고기 잡기 위해 갈릴리로 내려간 제자들의 명단이 2절에 나오는데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바로 뒤를 이은 명단이 바로 오늘 도마입니다. 도마. 왜 두 번째로 도마가 갈릴리로 또 내려갔을까요?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못자국 창자국 내가 손가락 넣어봐야지 알겠다고 하면서 난리를 피던 사람이 도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진짜 손가락 넣어보라고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면 손가락 넣어보라고 하시니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자신의 불신앙, 자신에 있어서에 있는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음을 보고 얼마나 낙심됐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서 오늘 다 갈릴리로 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선배 한 사람과 한 방을 썼는데 그 선배의 성격이 너무 독특하고 진짜 사람을 괴롭게 해서 1년 동안 참다가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위에 사무실에 얘기해가지고 방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선배 얼굴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게 되어 한 연구단체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까무러치게 놀란 것은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선배가 거기서 면접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방 바꿔달라고 했던 것들 때문에 다시는 얼굴 안 본 건데 난 이제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고 온몸에는 막 땀이 나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 제자들의 마음이 오늘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다시 제자로서 힘있게 사역해야 되는데 오히려 낙심되어 고향으로 내려가 예수님 따라가기 전처럼 고기 잡으러 갈릴리 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면 내가 누가 된다, 더 이상 나는 못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낙심은 영적인 일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정치, 경제, 외교 전 세계가 다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이 일을 통해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이 믿어지면 어려움은 금방 극복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단이 마음을 딱 틀어지고 계속 낙심하게 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나? 뭔가 하려고 말하면 계속 장애물이네.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더 절망으로 낙심은 더 큰 절망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힘들더라도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죄를 짓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뵐 면목조차 없는 때라도 주님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아주 주저앉기를 원합니다.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자꾸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은 영적인 일이며 사단은 이 낙심을 가지고 굉장히 큰 공격 무기를 삼고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지금 이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주중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우리 마음속에 넣고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 들을 때도 생각나게 하고 찬양 부를 때도 생각나게 하고 꼭 붙잡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되는가 계속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은혜 주시는 것 같은데 나만 은혜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낙심하게 되면 안 주신 것처럼 계속 한숨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하게 될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31절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제가 32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 것입니다. 즉 베드로와 제자들의 오늘 이 갈릴리에서의 낙심 뒤에는 이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이곳에 주저앉고 계속 낙심하도록 계속 마음을 자극해 놓고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해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던 이 베드로가 낙심에 빠지니 예수님 배반하고 저주한 나 같은 놈이 무엇을 하겠나? 예수님도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계속 이런 마음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고기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세워 주시려고 해도 한번 낙심에 푹 빠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계속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낙심에 빠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들의 낙심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소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낙심을 물리쳐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까? 오늘 그 비결을 안다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오늘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낙심을 이기는 비결은 끝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함께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낙심한 제자들에게 오늘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밤새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찾아와서 계속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3년 동안이나 직접 가르쳐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다 찾아가서 직접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확신을 가질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도 그 평강을 깨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 보며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이 드셨을까요? 차라리 포기하고 될 만한 사람들만 데리고 일하자, 이런 마음 안 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어도 믿지 못해서
손자국과 창자국에 손 넣어봐야 된다고 해서 불신해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제자들을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낙심한 제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기게 해주고 싶으십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교회를 이끌 때, 세상에서 살 때 앞으로도 낙심한 일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로마 제국에 있는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 이유를 주님께서는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너희들을 버려도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를 끝까지 찾아가고 끝까지 사랑하마.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물 많고 조금만 힘들면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계속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리셨는지는 모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제자들이 낙심한 채로 그물을 계속해서 던지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허물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과 사랑의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낙심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낙심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맨 처음 베드로 부르실 때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오늘 이 상황과 똑같이 만나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때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전에 다시 부른 그 장면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경험을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과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그 사건을 기억하니 주님이시다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기억함으로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고통들, 아픔들을 잊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살고 싶어 하시오. 왜냐하면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대부분의 낙심이 관계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아픔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요. 여러 가지로 갈라진 형제 관계, 또한 여러 가지 일로 멀어진 부모 자식 관계, 이전에 나를 괴롭게 했던 직장 상사, 나를 낙심시킨 그 아픈 기억들을 우리는 모두 다 잊고 싶어 합니다. 언젠가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고 계속해서 단절하게 되면 우리는 영영 그 일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언젠가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프더라도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어 기억하며 그 기억과 직면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빛 가운데 그 기억을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다시 우리 가운데 힘든 기억을 나게 하시며 예수님의 치유의 빛 가운데 두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조금씩 치유해 가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가는 목사의 중요한 소명은 인간적인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귀에 들려오는 삶의 많은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있는 십자가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억과 우리의 고통스러운 아픈 기억을 똑같이 기억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금씩 치유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사의 소명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며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간증하며 아픈 기억을 꺼내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니께서는 잘못 배우셨지만 학력이 높지 않으시지만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뭐든지 다 해주시려고 하고 목사님을 항상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어두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못 배운 어머니를 무시하고 일부러 반항하고 어머니를 막 가르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시절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도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로 문제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학의 위기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학생 주인 선생님은 어머니를 모셔다가 아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온갖 모욕적인 이야기를 막 하며 어머니는 두 손을 싹싹 빌다시피 해서 간신히 퇴학은 면했다고 합니다. 중학생이었던 이 목사님과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이 중학생이었던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엄마 미안해요 라고 한마디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희 선생님이 정말 이상하시더라. 우리 태훈이를 아주 나쁜 아이로 알고 계시더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때 자신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는데 그때는 어머니께서 시키는 모든 일이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다 잡고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그때부터 어둠의 길에서 빠져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후 이 목사님은 탕자의 비유를 볼 때마다 자신의 어두웠던 시기와 어머니와 기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이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 자신이 실수하고 허물과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기억과 함께 또 자신에 있는 탕자에 있는 돌아온 이 말씀을 통하여 버선발로 다가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외면하고 버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바보 같아 보이는 어머니의 사랑의 기억을 통하여 나를 보호해 주셨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볼 때마다 주님께서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실 때 주님의 복음의 빛 앞에 여러분의 기억을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으로 먹이십니다. 함께 11절과 12절을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가 잘못 읽은 것을 죄송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올라왔을 때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떡과 물고기입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따뜻하게 하시고 그 안에 고기를 구워주시고 그 안에 떡, 빵이죠. 빵을 그 위에 같이 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이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 구워놓으시고 떡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다 차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조반을 먹으라. 같이 밥 먹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국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밥 먹었니? 밥 먹었니? 사실 요즘 새끼 굶고 다닐 정도로 경제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끼니를 굶고 다이어트 할 정도로 풍성하지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꼭 물어보시는 게 밥 먹었니? 하고 물어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전화만 했다면 밥 먹었니? 항상 물어보십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제 아내가 잘 챙겨주는데도 꼭 밥 먹었니? 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까? 이 말은 단순히 꼬르륵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밥 먹었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챙겨주고 싶다. 배고프면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너를 먹여주고 싶구나 하는 이 수많은 의미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의미가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는 밥 먹었니?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들의 마음이죠. 가족들 중에 누군가 낙심하고 힘들어하면 방문을 두드리며 어머니들이 말씀하시죠. 밥 먹자, 밥 먹자.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밥을 때가 되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얘들아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밥 먹자 이 한마디에는 수많은 감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밥상을 차리십니다. 너 그때 왜 나 배신했어? 너 그렇게 불신앙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고기를 구우시고 고기 냄새가 물씬 나고 떡을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침밥 먹자. 배고프지? 밥 먹자. 생각해보면 예쁜 게 뭐가 있다고 밥을 먹입니까? 제자들 꿀밤이라도 먹여야죠. 그런데 이 안에는 내가 다 용서한다. 내가 다시 사랑한다. 이제 괜찮다. 수많은 말이 이 아침 식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식탁에 물고기와 빵이 아닌 사랑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지금 무너진 이들의 신앙, 자책감, 죄의식, 허물 모든 것들을 다 탓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꼭 안아주시는 이 아침 식사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도 주님이신 줄을 알고 아무 말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에 따뜻하게 마음이 녹고 물고기와 떡을 먹으며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 속에 낙심은 물러가고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라는 만찬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여기는 아무런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와서 편히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피곤하고 때로 실수하고 삶이 복잡하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탁, 가장 맛있는 음식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성찬이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차린 밥상을 먹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살과 피로 우리가 사랑으로 만찬을 하고 다시 부활하신 그 감격과 은혜로서 오늘 우리가 연합되어 이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몸이 주님과 완전히 연합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성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2달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시책에 맞춰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모이는 것이 얼마나 꿈 같고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삶의 예배를 충실히 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가정도 세우시고 주님 보시기에 감사하며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힘든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못할 때도 있었고, 다시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은 제자들처럼 온전히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사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건 간에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기억을 다시 한번 일깨우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지,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시켰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사랑의 배가 고파 목마른 우리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만찬을 차려주시며 우리와 연합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꼭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과 눈을 맞추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의 사랑을 이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을 이긴 부활의 증인으로 이 만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다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고 치유하시고 말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차리신 이 만찬, 이 시간 사랑으로 다가와서 주님과 함께 이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에 이 귀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이 우리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성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평화와 사랑과 용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픈 자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셨습니다.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며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살이다. 이것을 먹고 너희가 나와 함께 연합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거룩한 주님의 몸을 함께 대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연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앞에 있는 떡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손으로 다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성찬하겠습니다. 잠깐 여기 여러분 없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신 분 손 들어주시죠. 예, 저기 중간에 계신 분 계시고요. 손 드시면 천천히 갖다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고 우리 함께 성찬하겠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차려주신 이 만찬에 우리가 주님의 살을 대합니다. 거룩한 몸을 먹을 때에 거룩한 살로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오니 우리가 떡을 땜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떡을 먹고 마시는 분들마다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떡을 다 드시고 우리 같이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드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하는 그 전병은요, 그것이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전에는 카스테라로 좀 맛있었지만 지금 맛이 없으시죠? 그렇지만 이게 진짜니까요.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떡을 잡수시고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주님께서 이 피를 먹는 자마다, 이 잔을 드는 자마다 우리에 있는 생명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혈관과 우리에 있어서 있는 모든 육체에 주님의 보혈로 덮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다 손에 드시고 함께 기도하고 저희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피를 대합니다. 주님은 거룩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 대신 모든 죄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혈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잔을 들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육체로 오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오셔서 주님과 영원토록 연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항상 모든 성찬을 마친 이후에 성도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입맞춤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럴 수는 없고요. 지금 서로 조금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의 교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찬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연합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떡과 잔을 나누신 주님,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예물 드립니다. 하늘 창고에 넣어주시고 주님 나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11조 주정언과 꽃꽂이와 각종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께 끝없는 사랑받는 자로서 매일 주님과 깊은 연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식탁을 차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허물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과거의 아픈 기억일지라도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한 사랑의 식탁으로 인해 주님과 연합하며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여성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